의 위력,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일화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오늘 시간에 좀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일본에 이제 큰 가뭄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두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농사를 다 망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구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오늘 꼭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국민학교 6학년 다니던 큰 아이는 그냥 학교를 가는데 둘째 아이인 3학년 아이가 난데없이 아빠 우산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산 주세요.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아니 맑은 하늘에 우산은 왜 찾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맑은 하늘에 우산은 왜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 3학년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아까 기도하실 때 오늘 비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가지고 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이 전부 거짓이구나.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로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압니다요.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10살 먹은 놈 3학년짜리 애는 믿어요. 아멘. 우산을 주세요.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우산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전부 가짜고 저 아이의 믿음이 진짜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작은 일화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21세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굉장히 낯설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낯설어요. 왜 낯설게 느껴지느냐? 그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베리 저 미국의 신학교에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 사실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근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은 환경,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우리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들은 믿음이 있고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아이들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오늘 21세기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고향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야, 저거 마리아 모셉 아들이고 저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성경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자기 삶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이 인간의 중력, 이 지구에 있는 중력이 그 물질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초월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 그렇게 이해했다 그랬죠. 중력이 과학자들은 물질 자체에
물질 자체에서 나오는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중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사망의 아들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상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사실은 상식인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예? 이곳에 임재에 계시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 본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얘기 하나, 목사님 지금 여기 맨날 왔다 그냥 가는데.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에스베리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임재하시고 계시죠. 지금도. 예? 그런 임재를 느끼고 가는 사람은 매번 왔다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가는 거죠. 여기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나 그런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지루하죠. 또 시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 시간에 앉아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금 거기서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고 전국에서 미국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교회 한번 들어가려면 7시간 줄을 서야 된다고. 엄청난 지금 역사가,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엄청난 역사를 났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한 20명의 대학생들이 기도하는 곳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흥은 하나님 임재 역사는 무슨 인간의 엄청난 행사와 사역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 대학생 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마가의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믿음의 사람 120명.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좀 증가시켜 주세요. 그런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이 좀 너무 약하니까, 빈약하니까 내 믿음을 좀 더 이렇게 더하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증가시켜 달라는 말. 믿음의 양이 너무 작으니까 좀 증가시켜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내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를 만한, 겨자씨는 정말 너무 작죠. 그 하나만 믿음이 있어도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제자들이 왜 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는지 배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들, 이 병행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면은 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먼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달라,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다 그 아이를 쫓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막 내려오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아이를 이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 말이죠. 왜 우리는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작다는 것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그냥 예수님을 흉내내서 한번 해본 거지, 정말 그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만일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올 때는 이제 정말 조금을 말하는 거죠. 믿음에 그만큼만 너에게 실제로 있었어도, 그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여기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의미는 이제 좀 이따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여러 번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꾸중을 듣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우리가 죽게 됐는데,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막 깨워가지고 우리 살려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자연의 악들도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졌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 풍랑은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일 수 있고,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죠. 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오도방정 떨면서 죽게 됐다고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셨냐면은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더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그 풍랑이 일어나면 누구나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무셔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의 믿음처럼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이성적인 믿음.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요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엄청난 이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기도하겠죠.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겠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 한 4명 되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요, 여러분은? 제가 맨날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시나?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만 특별히 지난주 2월 달에 임재하신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대학생 20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20명, 시골 학교 아니에요? 제가 켄터키주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예요. 조그만 학교들. 거기 에즈베리 신학교도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도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냥 갔고 수요일 날
연희 때처럼 그렇게 나머지는 다 수업으로 돌아가고, 근데 20명이 가지 않고 기도하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금 영적인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하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예? 기도를 하는데 계속, 아까도 보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거기 또 직접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유흥열 목사님인가 뭐 그런 분이 계시던데, 그 해서 막 동영상을 막 올리고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고, 막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그 미국 에즈베리 신학 교수들도 이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임하시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 저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좀 유튜브 한테도 좀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학교에서 계속되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일단 그걸 중지시킬 정도의 멈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 번 일어났어요. 우리 대부흥운동이라고.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저 평양에서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이 에즈벨이 이 대학교 채플실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자꾸 사라져가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젊은 층의 신앙이 다 무너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특히 미국은 지금 총기 사고, 마약 뭐 이 엄청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어떤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이. 그리고 이게 파장이 전 세계로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현교회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과학이 발전한 21세기 그렇게는 역사 안 하셔, 어떤 신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고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힘, 저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저자씨만한 믿음만 너희 안에 있었어도 뭐라 그래요? 이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또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이 산에 있는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가는 그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잘 설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의 수사법에 그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신학에서 하이퍼볼이라 해요. 하이퍼볼. 우리말로 번역하면 과장법. 어떤 것을 이제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강조할 때. 문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난 설악산 좋아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우리 집 앞으로 날라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죠? 저 한국은행에 있는 돈 100억만 내 계좌로 이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와 같은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은 뭐냐? 뭘 믿는 거냐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믿는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는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 그냥 손 이렇게 하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직접 임재하심을 믿는 거죠. 임재하심을. 우리 레위기에서 배우죠. 요새 하나님은 성소 예배 때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세상 삶 속에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거룩해야 된다. 이걸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거기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임재하지 않았어요. 거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걸 이제 레위기에서 배우고 오늘은 믿음이라는 언어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 여러분처럼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그만큼만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목사의 목회, 별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우리의 건강 등등입니다. 등등.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끝도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 고난과 슬픔은 그리스도인도 당할 수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망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사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게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주문이 외우듯이 그냥 전하 절만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우리 고백이고,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성경에? 우리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일본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오사카 산기슭에 산속에 고아원이 하나 세워졌다 그래요. 산 뒤쪽에 큰 산이 하나 산 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가려져가지고 햇빛이 안 비친다 그래. 고아원으로. 그 당시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쟁 후에 이제 다 망해가지고 추운데 아이들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산이 없어지면 되는데 산이 어떻게 없어져요? 아까 우리 예수님 산을 옮기면 뽕나무가 아니라 또 다른 본문에 산을 옮기면 절로 간다는 본문도 있어요. 저 산이 얼마 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안 할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했더니 3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미군들이 그곳에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산이 어떻게 없어져요? 산이 없어져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미군들이 비행장 내려고 산을 허물더라는 거예요. 3주 만에 산이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 갔다 왔던 그 어윈 대령, 이 간증은 뭐 너무나 유명한 간증 아니에요? 지구로 돌아오는데,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해 내려오는데 낙하산 2개가 펴져야 이제 안전하게 착지를 하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만 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대기권 하나 들어오면 중력에 끌려가고 쫙 다 죽는 거지. 중력에 끌려가지고. 뭐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낙하산 펴지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밖에 안 펴졌어요. 예? 그 어떡하지 그러면 나사 본부 아닌 난리가 나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항상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보 기도합시다. 얘들아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그랬더니 갑자기 아래쪽도 회오리 바람이, 뭐 여기 나사본부 사람들이 다 본 거니까 무슨 꾸며낸 얘기일 수가 없는 거죠. 과학자들이 다 봤으니까. 회오리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낙하산이 하나 펴졌는데 안전하게 땅에 내려서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착륙을. 그래서 이 어윈 대령이 살아서 내려온 다음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주선은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런 세계를 산다.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조종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거 간증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되셨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 핵심을 잘 들으셔야 돼. 설교를 들을 때는 핵심, 뭘 주제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이걸 설교한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저 미국의 켄터키주의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 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체험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영교회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엄청난 건물이 있습니까? 뭐 재정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원이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 다른 건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찬송.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우리들이 금요 기도회 때 은혜스럽게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생각받는 자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언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 에드베리 신학교의 채플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